여러분들 하와이 중앙장로교회 아시죠? 중앙장로교회가 지금 30년 전 얘기입니다. 중앙장로교회가 처음 개척을 하고 성전을 위해서 헌금들을 하고 하는데 집 한 채를 헌금으로 다 바치신 그 당시에는 권사님인데 권사님 계셨어요. 여러분들 K 전도사라고 들어볼 수 있어요? 예, K 전도사 되면 하와이 쪽에서 안 계십니다. 이 양반이 이 교통사고를 크게 한참 된 일이지만 당했었어요. 그 병문안을 갔더니 먼저 온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대화를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무슨 대화인데 그렇게 충격을 받았나요? 그 친구가 누워있는 K전도사고, 얘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냐? 갑자기 그냥 비물던 사람이 아주 민감한 문제를 들고 있냐고 해서 나도 신경이 바짝 커서 귀를 열고 들어다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너같이 그저 24시간 하나님밖에 모르고, 너같이 24시간 예수님밖에 모르고, 너같이 있는 거 모든 거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당하냐? 하나님이 계시되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 말을 들으니까 멍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들이 드는구나. 이 대화를 전 들으면서 친구가 질문한 그 믿음이 약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얘기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구나. 오래 교회 다니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 친구가 물은 얘기,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숨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왜 고통을 당하느냐? 이런 물음이 믿음이 좋은 사람 입에서도 머리에도 떠오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하기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는 고아와 같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섬세하심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누누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세상에서 이렇게 환난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 나 자신이 그 얘기에 벌써 뭔가 이렇게 선뜻하지 않아요. 그런 그 의문이 마음속에 움직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날에 일상생활을 뒤돌아보게 되면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참 때로는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의 어려움이 엇갈린 것을 여기 모두 여기 계신 분들 다 한평에서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난 중에 있을 그때에 그렇게 주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교회에 위해서 있는 것 충성을 다 바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어디에 계셨냐? 그때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느냐? 이런 의문이 마음속에 생길 수가 있겠구나.
내가 내 머리를 흔들면서 잠수다가 나도 아까 그 얘기하던 그 사람 모양으로 그러한 그 마귀의 꼬임에 나도 빠져들 것 같아서 내 머리를 흔들고 아니지. 그러나 여기에 지금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감정으로는 있을 수가 있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중생들 인간의 생각을 동격으로 놓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생각하고 아버지가 보는 것과 아들이 생각하고 아들이 보는 것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쉽게 자주 일어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빨간불이 켜진 위험 신호인 것입니다. 대단히 중대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꼬임에 빠져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저 머리에 스쳐가더라도 그런 생각이 마음에 만약 드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아멘. 이 목사는 아멘 크게 하면 신이 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통을 받는다고 왜 말씀을 했을까? 이게 뭔가 맞지가 않잖아요. 이 시간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여러 모양의 시련이 있죠. 고난도 있죠. 어려움도 있죠. 이러한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어려움을 주고 하는 이것이 성경으로 볼 때, 하나님의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분명하게 오늘 깨달음으로써 믿음을 더 굳게 세우고 혹시 흔들리는 뭐가 있더라도 다시 믿음을 정리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래는 이 오늘 제목이 상당히 여러분 보통 제목보다 길죠. 하나님의 자녀가 왜 고통을 당하느냐, 굉장히 긴 제목인데 원래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던 게 아닙니다. 원래는 요즘 우리 두꺼운 조국이 굉장히 어려운 거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본 나라의 모습 이런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바깥에서 나도 많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집안에 아버지가 없고 양떼에 목자가 없고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를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시고 있는데 말은 없고 아무 일은 없지만은 소위 그거를 심려라든지요 마음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전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목자도 없고 목사님도 아직 오시지 않았고 이런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그 받는 심려를 조금이라도 위로해드리고 용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설교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참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이유는 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때문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비즈니스 때문에도 그렇고 어떤 형태든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징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어려움, 고통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사생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성경 말씀 그저 생각이 나서 찾으라 그러면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 찾는데 목사들은 그걸 찾는 게 일이기 때문에 이를 얘기를 위해서 내가 많은 시간 내서 이제 찾고 뭐가 있는 거니까 꼭 이런 거는 메모해 놔두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이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잠언을 보게 되면 잠언 3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어떤 형태가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내가 못나서 받는 게 아니다. 내 팔자소관이 이렇게 돼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인가 잘못된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요, 어려움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그 어려움이나 고통으로 받을 필요가 없죠. 예,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 징계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징계했다는 집안 쌈나지요. 결국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우리가 받는 여러 모양의 고난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바로 증거가 되는 거야. 그게 오늘 히브리서 꼭 잊지 마세요. 분명히 됐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사생을 하면서 사생아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만일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징계가 없다고 한다면 아들이 아니라 사생아라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들어보실 거예요. 우리 욕하는 가운데도 그런 용을 많으시죠. 저희 버릇없고 교양 없고 이런 사람을 욕할 적에 애비 없는 후회자식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 걱정하고 낭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기회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표로 생각을 하세요. 믿음으로 대처를 한다면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십니다. 아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변장하고 찾아오는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고난같이 우리에게 보이지만 실은 그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고난 너머의 다른 모습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당하는 고난 자체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는 바뀔 수도 있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게 되면 그 앞에 닥쳐오는 고난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아주 좀 지나친 무시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동네 장도 깨뜨리고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물리고 가는 물장기 물을 밀고
가자는 이유가 아니고 그 장독을 봉투다 싸서 장독을 깨뜨리고 뭐 그러니 동네에서 야단이 나죠. 그러면은 그날 저녁에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는 게 꼭 종아리 때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버지한테 징계를 받은 거 아니? 아버지 방에 가면은 아버지 선반에 내가 종아리 맞은 그 차지가 이만큼 젓가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상하게 저 때리고 싶으면 그거 하나 꺼내서 종아리 때리면 되는데 꼭 날 보고 가서 내가 맞은 그 차지를 만들어 오래요. 이거 참. 근데 시골이기 때문에 그 쌀이 나는 거 뽀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맞은 회차리니까 아플까봐 그런데 그렇게 딱 갖다 주면 그걸 갖고 그날 그 배를 맞는 지금도 지금 그냥 그 정도에 맞아도 괜찮은데 뭐 지금 내가 다리가 아파 이러지만은 그 목미루다 맞기도 했는데 뭐 그까지 6간 회차리.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파지 몰라요. 얼마나 우고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맞는 수도 뭐 덮어놓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네가 잘못한 거를 알면은 몇 대를 때려주십시오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 참 어린 나이에 내가 그 기억이 나는 게 그 동네 그 우물에서 그 아까 다시피 물동이와는 물동이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좀 여러 개 맞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20대만 때려주십시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0대는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그래서 그저 한 5대만 때려주셨어. 안 돼. 내 입으로 20대 얘기했으니까 20대를 맞는데 내중에 보니까 종아리가 그냥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 이런 그 기억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징계를 받는 것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잘되라고 잘못 가는 길 바로 가라고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어려움 그 징계를 여러분 바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그 종아리 맞는 것도 어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의 연단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욥기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정금같이 되리라. 여러분 아무리 금덩어리가 있어도 2000도를 넘는 불 속에 들어가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황금빛 나는 정금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세상의 고통과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라 하는 연단을 통해서 온숙한 믿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논산훈련소 여기 출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논산훈련소 지금 가보게 되면은 이건 오합지열이에요. 앞을 가도 모르고 뒤로 가도 몰라. 근데 이네들은 3개월 동안 채찍 지르고 기합 주고 무엇에 나오려면은 3개월 후에는 떳떳한 대한민국의 국군의 일부로 자라나요. 그네들은 기합 주고 채찍 지르는 것이 나라에서 신분길에다가 미워서 때리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욥기 22장 5절에 보게 되면 내 악이 크지 아니하니라 내 죄악이 극하니라.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의 친구 대만 사람인 엘리베스가 욥에게 한 말이죠. 욥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그의 친구들은 욥의 당하는 고통이 욥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으로 받는 징벌이라고 했습니다. 징벌과 징계는 다르죠. 징벌은 죄를 졌을 때 죄값으로 받는 것이 징벌이고 징계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아들 잘 되라고 내리는 것이 징계이고 욥은 순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악에서 태어난 자니 동방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칭찬을 받은 욥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유도 없이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란 욥이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아들딸이 10명이나 됐어요. 10명이 갑자기 북부이 불어와서 집이 쓰러져서 압사해서 10명이 한꺼번에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 본인 욥은 박창이 돋아서 기왓장을 깨뜨려서 죽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위로해야 할 아내는 위로커녕 그래도 순진함을 지지는요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라고 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쯤 되면은 살 소망이 있죠. 그런데 욥은 인간의 한계를 넘는 이러한 모질고 모진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속에서도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세상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주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와서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돈이고 물질이고 모든 영화 권력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리고 필요해서 하나님이 도는 걸 뺏어가고 취한다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오니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니 여호와야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이죠.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어떤 사람은 저는 이 욥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어려움이 있으면 욥기를 봅니다. 답답한 일 있으면 욥기를 봅니다. 그리고 욥의 생활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아니지 이러고 용기를 얻는데 이 욥의 믿음 참 부러워요. 참 부러워요. 나도 욥과 같은 저런 믿음을 좀 가져야 할 텐데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저 LA 있을 때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금식도 하고 하면서 뭐 해도 욥과 같은 믿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욥, 결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은 욥,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욥인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진 고통과 어려움과 천난을 그 연단을 다 참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진 연단을 믿음으로 인내한 욥을 약속의 말씀대로 위대한 사람으로 들어 쓰시지 않았습니다. 욥기 4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욥기 42장입니다. 고난당하기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욥에게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된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리시는 믿음의 어려움, 고통, 이 모든 것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갑자기 높아질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 너머의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련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려움 시련은 반드시 이겨야 되고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욥이 당한 고통은 그의 인내를 연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시련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믿음과 생각, 적극적인 태도로 그 시련과 어려움에 도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고통 속에 있을 그때가 주님께서 가장 내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영적으로 머릿속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데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어려움을 여러분이 당하고 필요를 당하고 하고 있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뭐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곁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2절로 3절을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놓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 있죠. 저 소경됨이 소경된 자의 죄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었어요. 이때 주님은 불행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니라. 그에게서 그 소경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구로 쓰십니다.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소경.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 만물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 빌립보를 감옥에 가둔으로 해서 하나님의 투자적인 능력을 통해 감옥 간수를 전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도중에 다른 얘기였지만 이 빌립보 바울 감옥 얘기 나오니까 한마디 보고 지나가야 되겠네요. 8년 전에 터키와 빌립보 데살로니가 통지시대를 갖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빌립보 이런 나무들이 기름돌이 쓰러져 있어 폐허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갇혀있던 빌립보의 감옥은 지상 건물이 아니라 지하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니까 무너지지 않고 그 지하가 보존이 되어 있는데 철조망으로 많은데 길다 보니까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간 그 검은 이렇게 지하실인데 그게 그 당시 빌립보가 갇혀있던 감옥이 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하도 줄을 많이 서서 기다렸다가 내 차례가 와서 가서 그 계단 밑으로 바울 사도가 갇혀있던 감옥을 내려다보는 순간 참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실감이 날 겁니다. 난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초상화를 여러 초상화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바울 사도의 초상화가 세상에 없습니다. 참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화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이런 생각이 문득 그 감옥을 들여다보고 있는 순간에 우러나요. 그래서 끝난 후에 어떻게 그러면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눈에 깨야만도 못해요. 전혀 못 그려. 고양이 그리려면은 쥐새끼 그려놓고 못해. 그래서 내가 그 화상을 볼 적에 내 생각이 있어서 머리에 그 화상을 아주 기억을 하고 머리에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화상 공부를 이쁘다 얘기하면 그거를 그려가 한 번 안 되죠. 몇 번 그려서 어떻게 화상 공부하고 갔더냐 여기 좀 고쳐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다보에 화상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와 갖고 몇 번 그림 그리는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아주 자기 은혜 받는 인재가 좋다고 해서 뭐 다져들더니 한 대학원 만나서 내가 얘기하면 또 그 다음에 얘기한 거 가서 그리고 보면 아니 이거 좀 여기 좀 이렇게 다녀 이걸 좀 살이 넘어졌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한 대학원을 배우더니 뭐 어떡하대? 손들어 버리고 맞더라. 또 다른 사람 어때? 결국에는 약속한 사도 바울의 그 화상을 그리는 것을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림을 그릴 수 안 되는 주위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다면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 감옥에서 본 사도 바울의 환상이 아주 내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새로 얘기하면 그걸 그려서 한번 하나님께 1등 가는 하나님의 충신이 한번 되어봅시다. 꼭 한번 여러분들 연락이 나면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탄까지도 도구로 방패로 쓰십니다. 욥에게 큰 고통을 준 것은 하나님이 물론 시켰지만은 사단이 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욥을 다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탄을 도구로 쓰신 겁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그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그 소경을 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 물질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인간관계 등에 있어서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우리 성도는 결코 낙담할 필요도 없고 낙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줬는데 이걸 따르지 않고 어려움 당하면 다 잊어버리고 어려움에 매달리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스러운 일에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조금 괴롭다고 어렵다고 불평도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당하는 고난과 시련의 의미와 목적을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닫고 오히려 예수님의 남은 고난마저도 채우려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택함받은 그 고난 위에 그 고통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임하는다는 거죠. 이건 꼭 믿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때는 달라요. 당장 왔으면 좋겠는데 당장은 안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거는 100%, 200% 믿습니다. 그것이 일주일에 올 수도 있고 당장 내일 올 수도 있고 내달에 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옵니다. 오는 방법은 자녀를 통해서도 오고 가정을 통해서도 오고 비즈니스를 통해서도 오고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실망할 거 없잖아요. 왜 실망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나 방편으로 쓰임받는다는 것 당하는 그때는 잠시 괴롭겠죠. 좀 불평스러운 점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성전 일에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죠. 안 돼요. 안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래 욥과 같이 그 도구로 쓰십니까?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박수치고 소리치며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자처하는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는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자기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 목사님 나의 달려갈 것과
주 예수가 받는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를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겠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위한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의 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목숨까지도 언제 어디서나 바치는 순교의 강호를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이다. 그러면 그런 핍박과 고난, 환난을 자원해서 찾아가는 이러한 믿음,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10절 이하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 알게 모르게 느끼지 못하게 그저 어려움 당하면 그저 불평하고 어려움 당하면 그저 욕하고 화내고 이러한 우리의 생활 속에 그 모습이 성경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는 세세하고 구체적인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느낀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구절구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가슴 깊이 판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모양의 시련과 고난은 그것이 죄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수가 나빠서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리는 징계요, 연단이요, 훈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라는 점을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아마 여기 있는 분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거기가 다 외우고 있는 성경 말씀 아닙니까? 어려울 때 찾아보는 구절이죠. 고달플 때 찾아보는 구절이죠. 답답할 때 이 구절을 찾아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뭐 어렵고 뭐 시험 당한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너희가 그저 감당할 만한 정도의 시련이야.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허락지를 아니하시겠다. 너희들이 당하는 시련이 너희들이 당하지 못할 거라면은 애지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너희들로부터 거둬야 됩니다. 시험을 안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그래도 시험이 오게 되면은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피해갖고 너희들이 충분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 이거 읽고 나면 여러분들은 뭐가 들은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걸 읽고 나면은 뭐 세상만 해도 못해. 여러분 장기 끼면은 양수 겹장 있죠? 이래도 장군, 저래도 장군, 앞으로도 장군, 뒤도 장군, 사통 탑사 장군이야. 예. 뭐 들은 거 있어? 그러면 땅 짚고 헤엄친다고 그러죠? 헤엄치게 되면 깊은 물에 가서 헤엄치는 건데 이건 손보다 땅을 짚고 있으니 이건 빠질 리 없는 거고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 주신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닿고 읽으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모든 것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만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흔히 남게 해놓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꼭 합니다. 세상 만사에는 때와 시가 있는 법입니다. 욥과 같이 때를 기다리세요. 기도하고 나게 되면 때를 기다리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되 원하는 거 갑절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여러분께서 믿으시고 여러분께서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따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여러분 목사가 안 계셔서 신적으로 교회에 안정이 안 되고 어려움이겠죠. 그런 어려움 다 버리세요. 오늘 이후로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여기 오늘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끝으로 다 같이 눈을 감고 사도 바울과 같은 목자를 빨리 보내주시옵소서. 교회가 빨리 안정되게 해야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개인 어떤 제목이식을 합해서 우리 다 함께 잠깐만 순수로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 하나님 감사합니다.